여러분 오늘 7.7절, 오순절, 맥추절 또는 성령 강림절 하니까 굉장히 제목이 긴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절기가 똑같은 절기입니다. 같은 절기인데 같은 시기에 지키는 거지만은 어떤 때는 7.7절로 했고 어떤 때는 오순절로 했고 어떤 때는 맥추절로 또 어떤 경우는 성령 강림절로 이렇게 바꾸어 말하기도 합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고 지나고 나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중에도 많은 절기를 가지고 있으며 지키고 있는 것이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기 생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족 간에는 결혼 기념일이 있고요. 그 외에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제삿날도 있고 명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게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한 날이 있습니다. 1996년 5월 24일. 여러분은 어떤 날인지 잘 모르지만 저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날은 우리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고 입당하던 날이에요. 그래서 5월 24일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그런 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생일은 잊을 수가 있고 결혼 기념일을 까먹을 수가 있지만은 어렵게 교회를 건축하여 입당하던 날은 5월 24일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그 날이기도 합니다.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많은 생각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의 절기는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의미로 지키고 있으며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의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의 이 말씀을 7.7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로 맥추절로 정해봤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 3대 절기가 있었어요. 그 절기가 뭐냐면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가 있었는데 이 첫째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서 400년 동안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해서 이 가나안으로 오게 되는 그런 절기를 기념해서 지키는 것이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이라는 이 말은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시느냐면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것을 잡아서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거기에 나오는 고기는 다 먹으라 그랬습니다. 다 먹고 그 다음에 혹시 남은 거 있으면 그 이튿날까지 두지 말고 불살려버리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넘을 유자에다가 넘을 월자예요. 뛰어넘는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뛰어넘는다는 말은 영어로는 패스오버라 하는데 뛰어넘는다는 뭘 뛰어넘는 재앙을 뛰어넘고 죽음을 뛰어넘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6월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절기는 뭐냐면은 6월절이 지난 다음에 7일을 한 주간으로 해서 7째 주를 지나면 7이 49일이에요. 49일을 지나고 첫 월삭일, 그러니까 첫 일이 되면은 그게 50일이 되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말하는 것이 오순절이라 합니다. 이 오순절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고 7.7이 49에서 그 다음날 해서 하는 7.7절로 하면 7.7절이 되는 것이고 7일로 하면 7.7절이 되는 것이고 11일로 하면 50절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던 날부터 50일이 되는 날을 성령 강림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7절과 오순절 그 절기를 가지고 구약시대 절기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은 신약시대 절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절기도 아니고 동일한 절기를 할 수 있으면 시대적으로 절기 순이나 다르게 호칭할 수 있습니다만 7.7절은 오순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시면은 영상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맥추절과 수장절과 그 다음에 장막절이 되기도 합니다. 이 수장절은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제 그 유월절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구약 성경의 유월절의 사건은 언제 시대적으로 보면 한 3천여 년 전의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면 까마득하고 문화적, 역사적, 지리적으로 우리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관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오늘의 우리의 믿음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이 절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백성을 찾으시고 모으실 때 무작위로 모은 것이 아니에요. 당시에 애굽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 피를 양을 먹은 집 좌우문 문설주에 임방에 바르고, 그 다음에 흠없는 양과 염소고기를 먹고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불사르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에 흠없는 양과 염소의 고기를 먹는 자의 자세는 어떻게 했느냐? 허리에는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속히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좌우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구속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제물을 먹으라는 것은 쉬고 자고 살라는, 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걸 먹고 빨리 애굽을 떠나는데 출발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신약적인 의미로 보면 성찬에 참여해서 우리가 떡을 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몸을 기념하고, 그 다음에 포도즙을 마시는 것은 십자가 상에서 흘리신 피를 기념하고 죄의 구속함을 받고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여정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출애굽의 여정은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가 폭증해서 자기들의 조국을 찾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세속과 우상의 죄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받아 영원한 가나안인 천국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표현해도 과히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많고 깊어질수록 천국에 대한 소망과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늙음이나 노쇠가 슬프거나 불행하지만 않습니다. 우리가 늙었다고 너무 불행하게 여길 이유가 없고 아프다고 너무 비관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산 정약용 선생의 그 유배 때 쓴 그런 글이 있어요. 다산 정약용 선생이 그 천주교를 믿고 영세를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조정에서 유배를 보내는데 18년간을 유배를 보내는 동안 처음에는 포항 장기면으로 보냈다가 그 다음에 더 죄목이 좀 무겁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 전남 강진군 도안면 만덕산 그 다산 초당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보내서 그 세연정도 있고 하는데 그쪽으로 보내서 18년간을 유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정약용 선생이 썼는 글이 한 부분이 있어요. 단언하지 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거기 보면은 마음이 아름다운 자여 그대 향기에 세상이 아름다워진다. 우리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뭘 말하고 있느냐면은 나이가 들어서 눈이 침침한 것은 필요 없는 것 작은 것은 보지 말고 그 다음에 그 필요한 것만 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많으면 자연히 눈이 침침하잖아요. 저도 지금 이 설교 짓는데 컴퓨터를 한 20분
보면은 한 10분을 쉬어야 돼요. 그래야 보일 정도인데, 눈이 침침한 것은 필요 없는 거는 보지 말고 필요한 거 큰 것만 보라고 늘 그렇게 눈이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 귀가 안 들리는 것은 필요 없는 작은 말은 듣지 말고 필요한 큰 말만 들으라는 그런 의미가 있답니다. 우리가 나이 많아가지고 뭐 소곤소곤한 이야기 그거 다 듣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려고 뭐 나이 값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은 듣지 말고 큰 말만 들으라는 의미에서 귀가 어두워지고, 나이가 들어서 이가 시린 것은 연한 음식을 먹고 소화불량 없게 하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과식을 하면은 그냥 소화도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가 연약한 것은 연한 음식 먹으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운 것은 매사에 조심하고 멀리 가지 말라는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어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과욕을 부리다 보면은 그것이 오히려 누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백발이 되는 것은 멀리 있어도 나이 든 사람을 알아보게 하려는 뜻이라는 겁니다. 뭐 염색을 하긴 합니다만은 정약용 선생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정신이 깜빡거리는 것은 살아온 세월을 다 기억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에요. 살아온 세월 다 기억하면 사람 붙잡아 놓고 1시간, 2시간 이야기해가지고 안 돼요.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다 못해요. 그러다 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정신이 깜빡해서 그 과거 거는 잊어버리도록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만일에 우리가 믿는 사람이 제가 하나 더 보탠다면, 나이가 들을수록 육신이 쇠퇴해지는 것은 천국이 가까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거나 또 정신이 좀 없거나 그래도 슬퍼할 이유는 없어. 왜? 천국이 가까우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의지하고 그걸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옛날같이 않다고 실망할 이유가 없으며, 눈이 어둡다고 허리 굽었다고 귀가 안 들린다고 입맛 없다고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실망하거나 탄식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점점 성숙해가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점점 성숙해가는 그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7절 오순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77절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34장 22절에 77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출애굽기 34장 22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 앞에 나온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7절은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그 다음에 출애굽기 23장 16절에는 또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열매를 거둠이라. 예, 제가 안 보여가지고 못 읽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은 첫 열매를 거둠이니. 맥추절입니다. 우리가 맥추 감사절 지키잖아요. 그 절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28장 26절에 보면은 77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라며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7절의 말은 1주간 7일을 해서 7주간 지금 49일이죠. 그 다음에 날이 첫 월삭일 때문에 첫 날이 되면은 50일이 되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77절이라는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10일로 계산하면은 열흘에 10일간에 5개잖아요. 그 오순,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즉 77절이나 오순절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주간으로 기억하면 77절이고 열흘로 계산하면 오순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77절과 오순절, 맥추절은 다른 절기로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성령 강림절을 오순절로 일맥상통하고 있는데, 그 성령 강림절은 교회 탄생일로 보기도 합니다. 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거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분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는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 다음에 4절에서 우리 4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라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라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뭐냐,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말은 펜테코스테라는 이 말인데, 이 말은 제50일째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로 믿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11사도가 외치기를 하나님께서 내 영의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하였는데,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쎄쎄하면 무슨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나도 처음에 방언 받는 줄을 몰랐어요. 저 어디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입이 그냥 가르면서 혀가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면 소리가 막 나더라고. 그게 방언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열심히 그냥 묵기도 해가지고는 방언을 할 수는 없고, 열심히 말로 기도하다 보면 방언이 터져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경험하고 나면은 이 성령 역사하는구나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분명히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성령 체험을 하신 분들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우상에 잡혀져 있고 습관에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제가 교회를 몰랐어요.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다닌다고 어른들이 나한테 제사를 지내면은 지방을 쓰라 그래요. 지방은 현고 무슨 신익하고가 종이를 붙이는 거 있습니다. 그 지방을 쓰라 그래서 그 지방을 제가 썼어요. 그 다음에 그 제사상을 놓는데 조율 이식하면 대추, 밤, 배, 감순서로 놓고, 홍동 백설악 하면은 붉은 과일은 동쪽으로 놓고, 흰 과일은 서쪽에 놓고, 그 다음에 어동육서라 그래가지고 어물은 동쪽에 놓고, 그 다음에 육류는 서쪽에 놓고, 그 다음에 좌포 우회라 그래가지고 포는 좌측에 놓고, 그 다음에 식혜는 우측에 놓는, 이런 그 제사 놓는 방법들을 가르쳐 줘가지고 그렇게 했던 경우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습관에 젖어 있고 우리 전통에 젖어 있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돈 얼마든지 줄 텐데 나오라 그래도 못 나와요. 그것이 이 신앙생활의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스스로 자기가 예수 압니다 밖으로 나갔다가도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더라고. 왜? 하나님 택한 백성은 밖에 나가서 있으면 다시 교회 생활이 날 때가 있어 돌아와요. 그리고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는 분들이 성령의 체험을 강하게 하고 자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체험하신 분들이 불신앙적으로 보면은 때를 따라서는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좀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바보 취급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속도 없는 사람으로 보이게 하고 멍청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에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봐주지 않는 이런 경우도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도 성령을 체험한 것을 사무로 받아들여서 생활 속에 적용하게 될 때 그 놀라운 증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그런 때가 언제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초막절과 수장절인데, 이 초막절과 수장절을 뭘 말하고 있느냐면은,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가나안으로 가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40년 동안 걸렸어요. 그 40년 걸리는 동안에 광야에서 지나게 됐습니다. 광야에서 지나는 것은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천막을 치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초막절을 가지고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10월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즐기면 이 추수감사제인 동시에 신년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나무 가지를 만드는, 집에서 나와서 나무 가지로 초막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몸을 일주일 동안 머무면서 지난날의 조상들이 고생했던 것을 자기들이 체험하면서 그 정신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는 말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막절이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초막이라는 말은 풀초차, 그 다음에 천막 막자 써가지고 이거는 풀로 이 천막을 치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막절이라는 말은 하나의 이런 천을 가지고 장막같이 만들어서 그래서 텐트처럼 사용하는 걸 가지고 장막절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23장 3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20절에는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초막이나 장막이라는 것은 지난날에 고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 그 고생했던 걸 기억하면서 오늘의 우리가 조상들의 그 고생을 기억하면서 오늘에 자제하며 살아갈 것을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수고하여 농사를 해도 열매 맺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시지 않으면 자기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를 기대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영양식을 하고 건강에 유념하여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강조하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지켜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습성 중에는 좌우될 수 있음을 깊이 새기고 서툴지만 믿음의 걸음으로 걸어나가고 생활 가운데서 담아내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신앙으로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있어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 지키듯 신약시대 오늘 우리 시대는 성탄절, 부활절, 감사절을 지킬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고 우리가 적용한다면 얼마든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면서 예배와 기도와 봉사와 전도에 주저없이 앞서는 자신들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서도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월절은 구약시대처럼 양이나 소를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그 수많은 고기를 먹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신 은혜를 잊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이러한 유월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모든 그 불신 세계에서 벗어나서 애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감사가 말마다 넘치는 우리들임을 자인하면서 무슨 직분을 받아 높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전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삶의 지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거 보면 아무개 집사기 때문에 아무개 장로기 때문에 교회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자체가 믿음의 삶을 살아있구나 하는 이런 것이 보여질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만일에 우리가 예수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히는 일을 당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하고 진작 죽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자기가 너무 술을 좋아하고 허랑방탕하게 노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존재 못했을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오순절의 체험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면서 열매 맺고 결실을 가져오는 것, 주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이 따라오고 이웃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을 때는 조건 없이 하면 된다라는 전제하에서 몇 살을 겁없이 시도하지만 철이 들고 나이 먹게 되어지면 차츰 그 같은 용기가 줄어들고 하던 일에도 신중을 기하고 주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과 수전절과 같은 그런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장막 생활에 그 어려웠던 고생했던 것을, 조상들의 그 고생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초막을 지고 살듯이 우리도 지난날 60년대보다는 지금 얼마나 잘 삽니까? 여러분, 저는 제 동생 2살 밑에 동생이 지금 장로인데 우리 둘이는 식구가 하도 많아요. 16식구가 되었으니까 둘이서 밥 한 그릇을 줘요. 그러면 서로 먹게 하는데 금을 그어놓고 먹는데 서로 안으로 파먹었어요. 더 많이 먹으려고. 그게 우리 자라날 때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거 하면 지금은 그게 우습지요. 그건 진짜였어요. 서로가 더 많이 먹으려고. 그랬던 시절이 지나왔는데도 우리는 지난날에 그 어려웠던 걸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은 연말의 추수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오늘의 추수감사절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매를 뿌리고 씨앗을 뿌리고 거둠을 줘도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산소를 주시지 아니하면 작물이 어떤 열매도 어떤 것도 거둘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77절, 오순절, 맥추절, 성령 강림절은 시대는 다르지만 일맥상통한 절기이고 6월절, 초막절, 수장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에서 양의 피로 벗어나 출애굽의 시작이 6월절이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구속의 피로 속죄함을 받고 구원받아 천국 시민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출애굽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천국을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사망한 것이 없고 다시는 밤이 없겠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과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은 제가 한 이 말씀이 그대로 있습니다.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가야 될 그 나라예요. 조금 빨리 가는, 나중 가는 그건 시간의 차이지 아무도 안 갈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 친한 친구 아내가 암에 걸려서 사경에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문병을 갔어요. 문병을 갔더니 그렇게 예배를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했더니 그래도 문병 가서 기도하면은 천국 가라고는 못 하잖아요. 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다시 예배당에 나오게 해달라 그래서 기도하니까 아멘 하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최하가 천국입니다. 이래 있다가 잘못되면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 최하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살면 다행이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고 병상에서 본인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런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천국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고 그 다음에 약해지고 쇠퇴해지고 늙어지고 병들고 나면은 사는 날보다는 죽는 날이 더 가까운 건 틀림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천국에 대한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을 가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부분을 만약에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신앙을 잘못 잡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못한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무슨 우리에게 어떤 불행이 닥친다고 호들갑을 떨 이유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이 있다 해가지고 천국이 바로 온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연로하신 분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우리가 만약 죽을 지경에 있다면 천국의 경계선에 온 것이니 살면 다행이고 죽으면 천국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의 믿음을 흔들리지 말자는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